예, 이사야 3장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39장을 우리가 보통 전반부라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구조로 볼 때 나누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1장에서 39장은 주로입니다.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또 위로하고 회복되는 메시지가 나오지만은 주로 대체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하는 심판하는 메시지가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부모들이 애들한테 그 경고하고 심판하는 메시지가 30년 동안 똑같은 거하고 비슷한 거하고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진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사야 3장을 읽는데 이제부터 3장, 4장 계속 쭉 나가면은 계속해서 그런 비슷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지겹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이 좀 들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따라서 메시지가 약간씩 차이가 나고 또 주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대상이 어떨 때는 또 다를 때가 있으니까 그때 갈 때마다 제가 좀 말씀드릴 테니까 이 이사야가 좀 66장까지 좀 따라오려면 어떨 때는 좀 벅찰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나중에 이사야를 다 읽고 나면요 무슨 말인가 영적으로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야, 이 이사야 선지자를 내가 꼬박꼬박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그 흐름을 잡으면서 윤곽선을 그으면서 읽으면은 나중에 이사야를 다시 볼 때는 이 내용이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한 신앙의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오늘 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 3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3장의 내용도 경고하고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2장 2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2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죠. 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그러니까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 코에 있는데 코에서 우리 숨 나오는 거 하루에 얼마나 많이 쉽니까? 엄청나게 호흡을 많이 쉬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호흡을 2만 5천 번을 쉬었다. 그 중에 호흡 한 번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는데 그걸 카운트할 가치가 뭐냐?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숨 한 번 쉬었는데 하루에 얼마나 많이 쉽니까? 한 번 그 쉬는 한 번 쉬는 숨처럼 우리 인생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왜 그 다른 사람의 인생을 또는 자기 인생을 인간을 그렇게 의지하느냐? 그거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전도서 내용 같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용 차마 그렇네. 22절은 마치 전도서에 나타나는 솔로몬이 주던 메시지하고 비슷합니다. 너는 인생을 의지하는 좀 허무함이 있잖아요. 야, 인생 의지할 거 뭐냐? 다 인생 숨 한 번 쉬고 나면 50년 흐르고 숨 한 번 쉬고 나면 30년 흐른 거 살아보니까 다 별거 없더라. 인생 살아보니까 결국 우리가 영원한 우리에게 가치를 주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게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2장 22절은 전도서의 지혜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 놓고 이제 3장에 이제 2절, 1절, 2절, 3절, 4절, 5절 보면은 그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의지했는데 결국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아까 22절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그래서 이 3장 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되, 자,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뭘 의지했나? 자기들이 먹는 양식과 물을 의지했다. 자, 이게 여러분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예언의 메시지는 많은 부분이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글자 그대로 그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어떤 내용은 상징하기도 하고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서에 나타난 것이. 그래서 어떨 때는 예언자가 했던 그 메시지가 시편이 말하는 시적인 비유, 시적인 상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자기는 신앙 좋다고 나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말하는데 시에 나오는 내용은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시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늘 말하지만 그 좋아하는 여인들끼리 당신의 마음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내 마음에 노저오. 시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호수가 어딨니 어떻게 노저가니 이러면은 이게 다 망치는 관계잖아요. 시편도 그렇고 예언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시적인 비유구나. 이거는 실제로 글자 그대로구나. 그걸 우리가 알고 글자 그대로 말한 것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적인 비유는 시적인 비유를 받아들여서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가끔 극단적인 사람은 성경은 글자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 시적인 내용은 글자 그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예언의 내용들이 그런 비유의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양식과 물을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양식과 물을 의지했다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비유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고 즐기는 것, 누리는 것 이런 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배부르고 등 따신 삶이죠. 내가 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늘 하루 살 걱정 없고 내 노후 대책 다 돼가 있고 내 노후 대책 다 돼가 있고 내가 뭐 아무런 걱정 없는데 뭘 더 의지하고 뭘 더 내가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겠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뭐 기도할 필요 없다. 내 모든 거 다 돼가 있다. 내 먹을 양식과 내 먹을 물이 다 돼 있고 노후 대책 다 돼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양식과 물이 풍부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 안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과 물, 그러니까 자기 노후 대책, 자기 삶의 조건들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양식과 물을 제거해버리겠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지. 자, 오늘 양식을 먹고 오늘 저녁 때니까 양식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내일 어떻게 합니까?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오늘 밤에 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일 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양식을 주실 거야. 그래서 내일 하루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런데 양식과 물이 풍성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되는 삶.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그것을 다 이제 제하여 버리겠다. 두 번째는 이제 2절 3절 보면은 각종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노술자들. 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좀 분류해 보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이런 이제 지도자들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일반 백성들보다 그 분야에서 오피니언 리더들 또는 이제 리더십을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진해가 있을 때 우리가 뭐 어렵고 힘들어도 저런 사람들이 잘 하겠지. 그 정치가들이 알아서 정치하겠지. 경제가들이 알아서 우리 경제 살려주겠지.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 알아서 그 사람들 우리한테 기도해 주니까 우리가 잘 되겠지.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종교 그 뒤에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그 앞에서 속된 말로 앞에서 설쳐대는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 우리한테 잘해. 그래서 잘할 거야.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정치가들한테 찾아가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힘든 일이 있으면 경제가들한테 찾아가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사람만 자꾸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양식과 물 그리고 이런 각계 계층에 있는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나쁘거나 무시하거나 우리가 처단해야 될 우리의 원수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아니에요. 정치적 종교자들 우리가 존경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 거기에 전문가고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런 사람들 각종 계층의 리더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원수처럼 대적처럼 여기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끔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야,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 의지하면 안 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그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두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너무 그 대적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너희들이 믿어야 할 그 믿음의 대상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4절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면 어린 사람들이 이제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겠는데 그 사람들도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 5절 보면은 소년들이 고관을 대신하고 아이들이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양식과 물을 의지하고 각종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게 되면 그 반대로 어린아이나 소년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그 소년이나 그 어린아이들을 또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런 나라가 더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너희들이 의지하는 사람 그게 신진 세력이든지 이미 지나간 세력이든지 그 사람들을 의지할 것 하나도 없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나라가 혼란스럽고 학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가만히 보면은 소년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또 혼란스럽게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 이사야가 말년에 므낫세를 경험하면서 했던 그런 분위기가 좀 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라고 말했죠? 므낫세라 말했죠. 히스기야가 12대 왕인데 그 다음에 아들이 13대 왕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몇 살의 왕이 됩니까? 12살의 왕이 돼요. 우리 교회 말하면 유스그룹에 갓 올라갔는 애. 한 6학년 7학년짜리가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어릴 때 왕이 돼도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정치하는 것을 잘 보고 배웠으면 괜찮은데 희한하게 이 므낫세는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정치를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그것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였죠? 아하스였지 않습니까? 11대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두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와 아들은 둘 다 남유다에서 가장 나쁜 왕들이었어요. 히스기야만 우뚝 솟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본받는 게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어떻게든지 나쁘게 배워가지고 그거를 막 써먹고 55년 동안 왕노릇을 해요.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12 더하기 55면에서 67살에 죽는데 55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므낫세가 왕이 되는 그 초기에 이미 죽습니다.
근데 그 초기 때 약간 경험하면서 아마 이런 뉘앙스를 봤을 겁니다. 야, 우리 남유다가 양식을 의지하고 좀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좀 이렇게 좀 부국강병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조화가 그 양식만 의지하고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좋은 사람들,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소년 하나가 왕이 나타나는데 이 소년이 나라를 다 망치는, 이런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요, 그 통치자들이 나라를 하도 망쳐놓으니까 진정한 리더들, 진정한 통치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들의 리더가 되어주세요, 지금 나라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지금 상황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8절 보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자,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졌습니까? 아니죠. 아직까지 완전히 멸망한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라고 말합니다. 멸망 안 했습니다. 이 멸망은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 20대 왕 때 멸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 이사야가 있을 때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고 엎드려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만한 확신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엎드러질 것이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말보다는 예루살렘은 멸망했다, 확신으로 일어난 사실처럼 말해버리는데 그 이유가 확실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가끔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확실히 말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거역했다는 말의 본질적인 뜻은 반역을 일으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삶의 모습은 수동적으로 좀 불순종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가장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은 지키라는 것을 좀 수동적으로 안 지키거나 덜 지킵니다. 이런 걸 수동적인 범죄인데 여기서 남유다 백성들이 거역했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공장소에 가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막 욕을 하고, 우리 말하면 교회를 욕을 하고 기독교를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좀 물러서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9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면,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 사람들의 그 안색 얼굴을 보니까 죄를 지은 얼굴이에요, 전형적으로. 그래서 소돔과 같으니, 중간에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얼굴에 보니까 죄를 지은 얼굴이 확연해. 자,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뭔가 모르게 좀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죄를 지은 것이 당연한 듯이 뻔뻔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소돔과 같다 그랬죠? 자, 소돔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롯 집에 보냅니다. 소돔이 멸망할 거라고 이제 그거 하고 그 이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롯 집에 이제 방문했는데, 저녁에 방문했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유명한 그 소돔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남자인 걸 보고 그날 밤에 롯에게 나와서 공개적으로, 야, 오늘 너희 집에 손님이 왔다며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제 이 상관하겠다 이 말이 사실은 남색, 우리가
우리가 요즘 말하는 동성연애와 같은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해야 되겠다. 이게 개인적으로 몰래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동네 남자들이 와서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마침 거기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이게 죄가 아니고 자기들이 늘 일상해왔던 평범한 일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마음에 자책감이 생기는데 이 소돔에는 이 죄를 짓고 이것이 일상적인 삶이 되어가지고 뭐 수치스럽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당당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죄를 지은 얼굴을 보니까 희색이 만연한 거예요. 야, 우리가 오늘 한 건 했잖아. 우리말로 하면은 마침 그 조직폭력배들이 자기들이 나쁜 짓 하고 와서 자기 그룹에 들어와서 좋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그런 도시가 소돔이었고 그 소돔의 도시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보는 겁니다. 야, 너희들의 행실을 보니까 죄를 짓고 난 얼굴을 보니까 뻔뻔하구나. 너희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야, 이거 소돔 사람들이 그랬는데 너희들 그러면 소돔처럼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까 8절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11절, 12절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간단하죠? 10절에는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의인은 복이 있고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겠지만은 11절 악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뭐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복잡하게 말하고 그들의 상황과 역사의 배인 스며든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의로운 행동을 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선지자들의 다 메시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면은 10절, 11절, 12절에서 경고했으니까 13절부터는 이 경고에 따른 심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났다고 해서 죄를 지은 그 유다 백성들이 그래도 괜찮아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지 뭐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변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번 우리가 말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변호사가 잘못했는데도 잘했다 괜찮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변론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고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라고 말하면서 14절 15절은 먼저 그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시대든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사야 예레미야도 보겠지만은 그 먼저 심판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주는 심판의 메시지는 먼저 그 각 계층에 있었던 지도자들에게 먼저 심판을 합니다. 먼저 경고를 줍니다. 왜?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셨으니까. 책임이 있고 지도자 세운 사람들이 너희들이 우선은 먼저 제일 잘못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타락의 정도에 따라서 백성들도 질책하고 어떨 때는 지도자들만 질책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4절 15자들은 자, 먼저 1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여 오시리니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대명사들이죠.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여 오시리니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거든. 이스라엘을 말하는 상징입니다. 앞으로 이사야서에서 포도원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은 대부분 이스라엘을 말하는 하나님이 가꾸어 놓은 포도원 동산. 그런데 이 포도원을 누가 망쳤느냐?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망쳤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인데 너희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내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쳤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26절은요 아주 특별합니다. 시온의 딸들에게 경고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딸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남유다의 여인들에게 질책합니다. 그 여인들만 딱 꼬집어서 딱 지적해서 말하는데 이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계속 선지서들 보면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책망, 그 지도자와 백성들에 대한 책망은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라고 딱 지적해서 책망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3장에서 그 여인들에 대하여서 책망을 합니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왕족이나 귀족 엘리트 정도에 해당하는 여인들을 말하겠죠. 그죠? 일반 백성들의 여인이 아니겠죠.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굉장히 문학적인 비유를 쓰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귀족 엘리트 여인들은 교만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어떤 육체적인 형벌을 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라. 여인들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만큼 육체적으로 수치스러운 게 없잖아요. 가장 수치스러운 겁니다. 여인들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그래서 교만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육신의 형벌을 줌과 동시에 육신의 형벌은 아픔이잖아요. 그러나 하체를 드러나는 수치는 마음의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마음에 둘 다 수치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예루살렘 여인들의 외관을 잘 설명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장식품들은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저도 이렇게 장식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18절. 주께서 그날에, 죄송합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목고리,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사슬, 띠, 향합, 호신부, 반지, 코걸이,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리수금과 너울. 이게 몇 개예요? 21개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장식입니다. 전 아직까지 이렇게 장식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이 장신구들은 다 가져와서 온몸에 다 겁니다. 발목, 가슴, 목, 귀, 안 거는 데가 없죠. 발목 사슬, 띠, 향압, 반지, 코걸이.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렇게 많이 걸쳐가지고 어떻게 걸음이나 제대로 걷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걸칠 거 다 걸치고 입을 거 다 입고 무거워서 발걸음을 어디 제대로 다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런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이렇게 장식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장식한 사람, 그리고 아까 16절에 말했던 교만과 성적인 타락을 했던 여인들. 자, 우리가 앞에서 잠언과 전도서 아가할 때 잠언과 아가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잠언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우리가 봤습니다. 잠언 31장에 걸쳐서 결론은 현숙한 여인, 그 안에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스를 보면서 뭘 봤습니까? 정말 정숙한, 성숙한 신부를 받지 않습니까? 왕에게, 신랑된 솔로몬에게 정말 사랑을 받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본받아야 될 신부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잠언과 아가스를 통해서 현숙한 지혜의 여인과 아가스를 통해서 성숙한 신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신앙적으로 따라가야 될 모습이고, 굳이 말하자면 마치 여인들이라면 그런 여인들을 따라가고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의 딸들은 뭡니까? 완전 반대죠. 완전 반대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해다니는 꼴을 보십시오. 해다니는 꼴. 이게 사람 꼴입니까? 이게
이 꼴이 사실은 무슨 꼴인가 하면요, 창기의 모습들이에요. 창기의 모습들. 그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전부 다 창기처럼 되어 있다. 그렇게 지금 신랄하게 심판하는 겁니다. 온갖 것들 다 걸치고 다니고 말이죠. 자, 이게 실제적으로 그 당시 있었던 모습들인데, 우리한테 한번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허영과 명예심과 인기, 그리고 뭐 학력, 이력, 경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근히 장식으로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말만 하면은 내가 옛날에 말이야.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아는 라떼 알아요? 라떼 알지요? 라떼는 모르구나. 영어로요, 라떼라고 이렇게 써놓고 말하는데, 라떼는 말이야. 제가 전에 했잖아요. 한국 꼰대형. 야, 그러니까 회사의 임원들, 부장들이 그 신입사원 데리고 와서, 라떼는 말이야, 퇴근을 10시 이전에 한 적이 없어.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꼰대 역할을 막 해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현숙한 여인과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정말로 완전히 다 패가망신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진짜로 오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때는 지금 어떤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허영,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경력, 나 때는 말이야라고 말한 이런 것들을 은근히 내 인생의 장식품처럼 걸고 다닙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말하잖아요. 우리 이민사의 모든 여자들은 다 이하여대 나왔고 남자들은 다 서울대 나왔다 그러잖아요. 다 농담으로 그걸 이제 자기의 장식용으로 삼고자 하는 그 인간의 불편한 욕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영적 허영심, 그걸 만족시키는 장신구를 이리저리 우리가 걸쳤다면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의, 이사야가 책망한 예루살렘의 그 모습, 아주 불편한 모습들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 다 제거하겠다는 것,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허영심을 부추기는 모든 것들, 탐욕과 욕심과 이력과 경력과 뭐 교만과 신분과 지위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떼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 25, 26절을 보면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수치로 되갚아 주겠다라고 이렇게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 앞에 우리가 서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이런 심판이 아닌 자랑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 삶 속에 그들의 잘못된 삶의 흔적이 있다면 이 시간 또 제거하고 떼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으로 비추어 주셔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